저는 오늘 조연과의 동행이라는 설교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남은 삶,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깊은 마음으로 서로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름다운 조연에는 향기 나는 동행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연에는 향기 나는 동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성경은 주인공들의 책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또 다른 결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데, 다수의 조연들 6명을 여러분에게 등장시키면서 그 6가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이야기의 7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 7번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6가지 하고 난 다음에 7번째는 서로 인사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6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창세기 24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난 후 한 번도 등장이 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강대상에서도 엘리에셀을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회에 결이 있다 보니 엘리에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한빛교회 성도들은 알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엘리에셀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였잖아요. 종들이 많았고 그 종들 중에, 말하자면 종들 중에 반장님 정도 된다고 할까요? 종들의 장이 된다고 할까요? 다메섹에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800km 떨어진, 부엘세바에서 800km 떨어진 하란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엘리에셀을 파송해요. 되게 성격이 특이해요. 자기 아들의 부인을 구하러 가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나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 했지 저 아직 애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요 이미 공증 마치고 유산 상속 문제 다 정리했어요. 저 가진 유산 다 누구한테 주기로 했냐면요,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충성하고 있는 엘리에셀한테 다 주기로 했어요. 희망이 됐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속으로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싸, 이제 나한테 유산이 다 넘어오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100세가 다 돼가지고 누가 나와버리냐면 이삭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잘 따라오시네요. 그럼 여러분 잘 따라오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에셀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죠. 왜냐하면 원팡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의 설상가상으로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하란으로 자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된장 아무나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해가지고요 2년 안에 쪼개지게 해주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이상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제가 만나려고 왔는데요,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라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엘리에셀은요, 본인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사랑받고 동행하며 오늘까지 함께한 그 길을 안분자족하고 자기에게 넘어올 뻔한 유산이
다 이사가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것에 관하여 불편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이삭을 축복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충성과 신의를 다하는 멋있는 조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8장 이하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레위기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8장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관직이 주어지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의 관직이 유산이 되는 그 봉직식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3살 많은 형입니다. 모세하고 아론하고 친했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친했어요? 잘 몰랐죠.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 물에 띄워보내가지고 바로의 궁정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죠. 동족 살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또 40년 보냈죠. 그리고 80세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보낸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너한테 형이 있어. 3살 많은 형이 있는데 말이다. 그 친구가 은사가 많아.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거든요. 사실은 형이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답을 못했던 건 아니 형제가 잘 몰랐을까 싶은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좀 특이하게 살았잖아요. 나중에 만난 형하고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했나 몰라요.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복반에 끝까지 아론은 모세 곁에 붙어 있고 광야를 여행할 때도 여전히 아론은 모세 곁을 지키면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좀 우유부단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붙이 가져온 걸 가지고 또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3,000명이 죽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질고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로 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제 제사장의 모든 권리를 모세와 분리시켜서 누구에게로 위임하냐면 아론에게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투트랙으로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과 백성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둘이 잘 감당하면서 동행을 해나가는 그런 동역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삶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약 2년여 기간 동안에 가데스 바네라는 그런 평야지를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40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정탐 보고를 합니다. 무려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 족속이다. 그들은 거구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6절인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신분의 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똑같이 옷을 찢으면서 이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분이 이제는 수직적으로 많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과정에 참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냐면 여호수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갈렙은 넘버 2가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과 함께 수고하고 애써 모세를 격려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족속을 다 내몰하고 사명 다 마치고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는데 여전히 나와 내 일족들은 들어갈 땅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이가 85세인데 가데스 바네에서 40세 이후로 45년의 시간이 지나가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기력이 성성하여 쇠하지 않으니 나에게 헤브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 군사를 10,000명 내주라. 내가 당신이랑 나랑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만 땅을 안 주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따지고 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를 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땅을 정리해서 토지 개발해서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갈 수 있도록 뭐만 해달라,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아무 말 없이 갈렙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 거민을 몰아내고, 헤브론 땅 거민이 왜 남아있었냐, 아낙 자손 중에 제일 싸납고 힘센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그 아무도 안 가는 어려운 땅을 갈렙이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갈렙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빛나는 여호수아 뒤에는 더 빛나고 더 기뻤던 갈렙이라는 인물, 말 없이 소리 없이 그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갈렙이라는 인물의 조력과 조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빛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명 소개했어요. 네 번째 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설명을 할게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처치하지 못해서 절치부심하고 끙끙 앓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있는 어떤 군사와 군대 장관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리더십이 굉장히 절치부심 되었을 때에 황망하게 들판에서 양치던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쳐 줍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에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지라, 온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사울의 뱃속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 나라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된다? 요나단에게로, 적통에게로 계승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갔으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 가문이 멸문지족이 되어지고 내 아들 요나단이 제2대 왕이 못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독자들이 그냥 힘없이 성경을 읽으면 사울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미워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는데 이 십광야에서 이 숲을 가운데 스스로 찾아온 요나단이 다윗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 절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말이다,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네가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 혹시 내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을 할 거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케란 얘기입니까? 다윗은 민간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죽어도 다윗에게는 왕위를 주지 않겠답니다. 그건 자기 입속에 들어온 자기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나단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울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비록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네가 될 것이고, 네가 하고 난 다음에 굳이 또 내가 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군대 장관도 아니고 송파구청장도 아니고 대전시장도 아니고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울 자가 없죠. 그런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손을 못 대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왕의 아들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다윗을 편들고 몇 번 죽을 뻔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돌보고 다윗을 격려해서 사울의 칼과 창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격려하는 조연 역할을 요나단이 잘 감당해서 성군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도 이와 똑같은 도식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는다면 모를까,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자, 세례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높낮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위에가 세례 요한이고 밑에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이거나 혹은 엘리야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이 와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되 바닥까지 낮추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이해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진 걸출한 인물 세례 요한이 온 백성의 주목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난 후 그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그의 가는 길을 넓게 하고 그의 가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면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얘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주를 믿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 모여지는 신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뛰어난 리더 목사님을 하나 파송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성경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의 이유와 원리 때문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급파를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요,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보니까 이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규모가 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본인 스스로 될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나바가 어디를 가냐면,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열심히 특심한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를 수학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문학, 헬라 문학 출중합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딱 봐도 걸출한 리더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데려오면 자기는 넘버 2가 되거나 넘버 3가 되거나 혹은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 데려오실래요? 못 본 척 하실래요? 너무 질문이 갑자기 들어갔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가서 데려오실래요? 못 들은 척 하실래요? 아마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요, 그 길로 달려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은 그런 뛰어난 리더였지만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는 경력 단절자입니다. 요즘 우리네 말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출중한 리더십을 살았던 그 인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메섹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무려 13년 동안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13년 경력 단절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업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옛날에 잘 나갔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인생이 엉망진창돼 가지고 그냥 고향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지금도 너무너무 바울만 말하면 이가 갈립니다. 경력이 단절됐죠.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높죠. 바울의 인생은 구할 자가 없는 심란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 데려오냐면 바나바가 데려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가진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폭발적 부흥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6 커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사도행전까지를 쭉 점검을 해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나게 했던 주인공들의 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빛나게 했던 주인공들의 책인 동시에 뛰어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조연들의 책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주인공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주인공을 빛나게 했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이 땅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행이 조연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기쁘게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선한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